우리 아침 미가서 우리 기하는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부른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그 까닭은 믿음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마음에 모시는 경험을 할진데, 정말 이 찬양처럼 우리 승리의 경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정말 경험되어져서 이 노래가 참으로 마음으로 불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가서 7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연합한 사람들이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 7절과 9절의 말씀. 특별히 말씀을 보는 까닭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인류를 모든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문서에 날인하셨다. 여러분, 특별히 올무에 걸린 연약한 짐승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슬픕니까? 이 본문을 보시면 사탄의 올무에 걸린 영혼들을 주님은 더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고 잠시 십자가를 묵상한 다음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올무에 걸려 있을지라도, 아무리 크나큰 죄의 사슬에 걸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신 말씀.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올무를 쳐놓고 살금살금 인간을 자신의 사슬에 묶어서 포로 잡았을 때 그렇게 기뻐했던 마귀를 바라보면서 낭망하지 말 것은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마침내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나에게서 보게 되리라. 그때 나의 대적 마귀는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던 자라, 멸시하고 조롱하던 자라, 비난과 참소하던 자라. 우리 약점을 통하여 우리를 죄를 짓게 하려고 수많은 시험의 올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걸려 넘어지면 이렇게 비난한 마귀가, 하지만 죄는 하나님께서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고치기 위해 다시 우리에게 고난의 풀무를 허락하셔서 마침내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셔서 우리에게서 의가 나타날 때 사탄 마귀는 그 의를 바라보고 부끄러워서 물러가리니 우리를 멸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가 이제는 거리에 진흙같이 내 발에 밟히는 것을 사람들이 목도하게 될 것이다.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죠. 주석을 좀 보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를 통한 시선이, 시계가, 바라보는 모든 안목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바라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공통된 원수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원수는 혈과 육이 절대로 아닙니다. 달하고 청구하는 사단 마귀가 베드로 뒤에서,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서 막아서 있죠. 그도 반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올무에 걸렸던 영혼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형편을 아신다. 막달라 마리아의 죄의 기표를 주님은 다 아셨답니다. 형편을 다 아시죠. 정언의 말씀은 이런 말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원수들까지를 위해서라도 목숨을 바치셨다. 그럴진데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죄인의 죄가 크면 클수록 그에게 구주가 더욱더 필요하다. 그렇게 반복하면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분의 사랑의 금기름이 우리의 눈에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흘러들어와서 우리 가족들을 그런 사랑으로 대하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룩한 사랑과 동정으로 가득 찬 주님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원수의 올무에 얽혀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자에게까지라도 이끌리신다. 주님은 당신의 피로서 인류의 해방 문서에 날인하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로서 인류의 해방 문서에 날인하셨다. 옆에 메모해 놓고 연결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로마서 5장 12,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인류의 해방 문서에 날인하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여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로마서 5장 12절, 19절의 말씀이고요. 히브리 2장 14절의 주석에서는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마저 읽어봅니다. 그분은 그러므로 우리가 고귀한 값을 치르고 사신 자들이 원수의 유혹거리와 희롱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생각에 고정시키셔서 어떤 시험이 온달지라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음을 통하여 방금 부른 찬양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마저 봅니다. 사자굴 속에서 신실한 증인과 동행하신 분께서, 이 단어 한 단어 한 단어가 여러분 마음을 울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자굴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동행하셨다. 동행하셨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사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억제하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예수께서 왜 죽으십니까? 왜 죽으러 가십니까? 왜 온 세상의 관심을 집중시키시면서 호의와 찬송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우리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인 14절의 말씀, 십자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참으로 회심한 사람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한 흥미가 사라져버린다. 자아가 죽는다. 그러므로 정말 온유한 사람은 멸시와 어떤 조롱에도 쾌념치 아니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간다. 십자가의 능력이죠. 나를 대하여 십자가는 세상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할래나 뭐할래가 아무 효력이 없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십자가의 능력이죠. 이 말씀을 좀 읽어보고 예수님 눈물을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석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을 움직인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모든 땅의 권세와 유혹의 권세에 도전하여 종래에는 마침내 그것을 완전히 추방할 것이다. 모레 설교 시간 보겠지만 예수님은 죄를 끝나게 하셨다. 인간을 지배하는 죄의 세력을 끝나게 하셨다. 약속이자 분명한 주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가마가 흘러간다. 매력의 중심이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며, 왜냐하면 인간을 본래 완전한 상태로, 그래서 에베소 5장 27절, 에베소서 5장 27절, 타락 전에 아담의 상태까지 변화시켜 버리겠다. 놀라운 말씀이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까지 우리를 변화시키겠다. 본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킬 목적으로 주님이 죽으신 것이었다. 그렇다. 인간에게 품성의 완전한 변화를 주어서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제물을 바치신 것이었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 1절 4절의 주석에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 인을 또 다른 표현으로 구속의 표, 십자가의 표식을 보았다. 죄는 흔적이 사라져버리고 계명을 지키고 있으며 혼인 예복을 입고 있더라. 다시 한번 여러분, 자주 우리 주님의 희생을, 그분의 죽으심을 묵상하심으로 십자가는 친구를 만들어내고 주님과 아무런 관심 없는 무관심한 자들까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과 친구로 만드는 그 십자가를 경험할지인데, 십자가 밑에서 통해의 공간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도 멸망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주님의 희생을, 죽음을 자주 묵상하십시다. 깊이 묵상하셔서 우리 안에 죄가 잘려가고 자아가 못 박히고 죄에 대한 흥미가 사라져버리고 정말 죄에 대해 죽어버리고 의에 대해 사는 그 능력의 십자가를 말로만 아니고 예배 시간만 아니고 삶 속에 경험되어져서 방금 읽었던 예언의 말씀처럼 죄가 완전히 추방되어지는, 정말 해방되어지는 경험이 실제로 오는 영생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 572페이지를 다시 읽고 우리 예수님 눈물을 좀 보겠습니다. 세상은 일찍이 이런 행위를 본 적이 없죠. 참으로 놀라운 광경입니다. 사랑으로 행한 수고의 영광스러운 진리품들이 예수님의 왕의 입성을 호위하고 있죠.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찬양을 부릅니다. 소경이었던 눈을 뜬 사람이 길을 인도합니다. 벙어리였던 사람이 입을 열어 찬양합니다. 절름발이가 뛰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이 길을 인도합니다. 과부와 고아들이 그분의 자비의 행위를 찬양합니다. 문둥병자였던 사람들이, 깨끗하게 된 그들이 옷을 깔아서 앞길을 인도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말꽃비를 쥐고 길을 인도합니다. 정말 세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승리의 왕 입성의 광경을 목도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575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오늘 묵상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사람들 헛된 기도와 꿈으로 도성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순간 주님은 슬픔의 구름으로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답니다. 눈물이 가득해서
마지막 구절 보시면 물샘이 터져버렸다. 마치 큰 폭풍 앞에 나무처럼 흔들리면서 깊은 상처를 받은 마음으로 입술에 터져나오는 비탄의 울음소리가 사람들은 매우 놀라고 실망하였다. 아니, 왜 우시지?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참이 가사처럼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배은망 등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제 짊어지게 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구속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한 사람들의 멸망당할 비운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천사들이 얼마나 이 광경을 보고 놀랐을까요? 그냥 흐느끼는 눈물이 아니었고, 억누를 수 없는 고뇌의 눈물을 흘리면서 신음하고 계셨다. 군중은 갑자기 침울해졌고, 모든 만세 소리는 잠잠해졌고, 이해할 수 없는 동정의 사람은 슬픔에 동정하여 사람까지라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의미를 몰랐죠.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자신의 고통을 예감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었고, 사람들의 동정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고, 자신의 고통에 대한 생각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었고, 마음이 찢어진 것은 자신을 거절하고 사랑을 조소하고 능력 있는 이적을 보고도 확신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려는 예루살렘의 도성의 운명을 바라보시면서 오셨다. 시대소망의 성전에서를 펴시면 예수께서 성전을 들어오시는데 마치 그들은 연극하는 배우 같았다. 그런 예배가 될까 두렵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정말 예배자들 찾으셔요.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을 찾으셔요. 예수님은 방탕한 아들이 당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아버지처럼 도성을 보고 우시면서 이렇게 호세아 10장의 말씀이죠.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어찌 너를 멸망한 상태에 놔둘 수 있겠는가? 불의의 잔을 채우도록 놔두을 수 있겠는가? 한 영혼의 가치가 너무나 커서 그것과 비교하면 온 천하는 얼마나 하찮게 보이는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사랑을 제한하지 말고 요한 13장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다시 한번 저도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을 품으시고 이곳에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리의 천사는 공의와 급히 다가오는 심판의 자리를 내어주려고 그의 날개를 접고 황금 보좌에서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그 도성에 대한 은혜의 날들은 거의 다 지나갔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날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우고 있었다. 주님께서 대풍에 있는 나무처럼 흔들리시면서 대성통곡하셨죠. 근심하고 고뇌하셨죠. 왜냐하면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능하신 분일지라도 죄인을 하나님 율법을 깨뜨린 결과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의 범죄와 택한 사람들, 그들의 고집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동력자라고 공언하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만족해하는 사람들의 냉정에 대해서 그분은 우신다. 예수님은 사랑에 가만히 거절당하는 것을 차마 견디지 못하시고 미련이 있는 모습으로 동정의 눈길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깊은 고민과 쓰라린 눈물로 울부짖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치 암탉이 새끼를 날개를 모은 같이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구나. 이별의 몸부림, 애토에서 나오는, 마음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이별의 몸부림이 이제 사랑의 신비,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신비한 이별의 눈물을 주님께서 흘리셨대. 이제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구나. 끝까지 거절하니까요. 자아가 뭡니까? 이 말씀입니다. 자아가 뭔가? 이 본성이 자아죠. 자아. 타락한 본성의 힘이 자아죠. 얼마나 강한지요. 끝까지 아우성치죠. 본성은요. 끝까지.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싸워 이기셔야 합니다. 아니면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라의 무덤 앞에서 오셨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베드로는 눈물이 가득한 거룩한 동정의 눈빛을 잊지 않고 로마서 2장의 말씀, 그분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가 베드로를 회개시켰죠. 예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의 부드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언제나 고통받는 자들에게 동정을 느끼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우시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품성 이렇게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오래 참고 동정이 많고 온유하고 관용하고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거친 일에 대해서 오래 참는 사람들, 여전히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조급하지 않은 사람들, 너그럽고 오래 기다려주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아침 결심하시고 결정적 변화를 경험하도록 성령을 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나쳐가는 것을 눈여겨 살피는 분이셨다. 낭망하고 낙담한 사람들에게 동정과 희망의 말들을 항상 해 주셨으며 언제나 도움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셨다. 그분께서 무리들이 죄를 에워싸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으며 때로 너무나 에워싸서 당신 자신의 몸이 허공에 뜰 만큼 몰려들어도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죽음을 바라보실 때 너무 슬프셔서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역력하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셨다.
나사로 무덤에서 왜 오셨습니까? 유족들 때문만이 아니었죠. 인간의 슬픔 이상이었죠.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울지 않으셨죠. 왜 오셨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을 바라보고 오셨대요. 모든 세대가 펼쳐지면서 아벨의 죽음부터 선악의 대중투의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내다보시면서 사람들의 운명이, 고통, 슬픔, 눈물이 사람들의 운명이 될 것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오셨대요. 각 시대와 각 나라 있는 인간 가족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예언의 안목으로 쭉 내다보시면서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하였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십자가의 사랑이, 은혜가,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이 동산교회가 더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죄 많은 인간의 전하는 예수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렸고 그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들어주시려고 하실 때 그의 눈물의 샘이 터졌다. 이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오셨습니다. 배반자를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유다의 죄를 폭로하지 않고 정말 파렴치한 유다의 죄가 뻔히 보이지만 배신자의 입맞춤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훤히 아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유다의 영혼을 갈망하셨다. 유다야, 유다야 제발 돌이키라고 갈망하셨다. 운명 저어진 도성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을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유다에게서도 주님께서 그 부담을 가지셨다. 그분의 마음에는 유다야 어찌 내가 버릴 수 있는가 라고 부르짖음이 유다의 마음에 들려서 유다도 느꼈다. 유다도 느꼈다. 여러분, 수많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지만 변화 안 되시죠? 유다는 사랑에 강건하는 능력을 느꼈다. 그런데 그의 더러운 발을 주님의 손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유다를 닦았는데 유다는 회개하고 싶어서 충동으로 떨리었다. 그런데도 유다는 자세를 낮추지 않았다. 예수님은 배반자 유다까지를 위해서라도 오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바울처럼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이 그분에게 헌신되어지는, 양도되어지는, 굴복되어지는 진정한 사랑의 강건하시는 능력 앞에 굴복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신학의 과학처럼 사랑은 안 변화됩니다. 그 인간의 과학을 팽개치고 바울처럼 정말 변화되어지는 과학이, 복음의 과학이 우리 모두에게 실증되어지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가득한 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가정하며 얼마나 억압적이며 얼마나 잘난 체하며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남의 삶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지시하고 마치 내가 성령의 사람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기도가 번지르하고 찬양과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기도를 하지만 아직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완고한 이 본성의 자아를 아버지 깨뜨리기 원합니다. 그 결과가
수치와 모욕과 천대와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과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자아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오 아버지, 머리 숙인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시고 오늘 소대에 본 말씀처럼 주님의 죽으심이 누구든지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는 언약을 이루셨고 해방문세에 날인하셨을진데 찬양처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그 노래가 경험으로 불려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전장터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전신갑주를 입게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양날선 말씀에 연단된 금을 손에 쥐고 주의 사랑을 흉배에 붙이고 오늘도 전장터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늦은 비가 오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연합하여 성전으로 지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